일일 설교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여러분, 그 부모에게 있어서 눈먼 자녀가 있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겁니다. 차라리 내 눈이 멀었으면 하겠죠.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 평생 마음의 짐으로 갖고 있던 내 자녀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본문을 보면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도 부모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보면 부모가 22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소함이러라.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의 눈을 뜨게 해줬다는 것을 이 부모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무서워서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 눈뜬 내 아들에게 가서 물어보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들은 출교당해도 되는 겁니까? 본인들이 출교를 당할까봐 무서워서 그 유대 사회에서 격리되는 거잖아요. 출교되면 왕따 당하는 거고요. 밥 빌어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왕따 당하는 그것이 무서워서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아들에게 물어보라거든요. 아들도 출교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출교되는 것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인지, 평생의 소망이었던 내 아들의 눈을 뜨게 해줬던 그 고마운 은인의 이름조차 말할 수 없는, 그리고 본인들이 출교당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아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라고 할 정도로 그 책임을 떠넘길 정도로 이 당시에 출교당하는 것은 공포감 그 자체였습니다. 그냥 이 당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은 뭐라고 말할까요? 이 당시에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은 그냥 삶을 포기하는 그 정도로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 사건이 눈먼 자 뜨게 하고 그 눈을 뜬 아들의 부모님의 반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사울을 압니다. 사울이 가말리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다 죽이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대표 증인, 옷을 맡았던 대표 증인,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심판하는데 1등 공신,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아서 그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사울은 그 유대 사회에서 탄탄한
뭐라고 말할까요? 그냥 성공 가도를 달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울이 그거를 다 배설물로 여기지 않습니까?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하는 지식을 안 후에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아무것도 아니더라. 사울은 그러면서 단순히 본인의 성공 가도를 버린 게 아니고요. 지금 보시듯 출교당하는 유대 사회에서 더 이상 그 공동체로 살 수 없는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증거하면 그냥 유대인들과 특별한 관계가 없던 그냥 일반인들, 영향력이 없던 일반인들이 돌아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사울이 그걸 모를까요? 아, 내가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증거하면 내가 어떻게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 되겠구나. 모를까요? 단순히 사울이 포기한 것은 그냥 본인이 누리고 있던 그 성공 궤도를 버리는 거, 단순히 그거 하나였을까요?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역사에서 많이 했던 일들입니다. 근데 사울은 단순히 성공 가도를 버린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보셨듯 출교당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면 자기 아들의 눈 떠준 그 의인도 모른다 말하고 오히려 눈을 뜬 이제 살만한 이제 그동안 눈을 그 장님으로 고통스럽게 살았잖아요. 그러다 눈을 떠가지고 이제 정말 다른 사람들처럼 살 수 있는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이 출교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몰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출교당하고 싶지 않아서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우면 그 아들에게 떠넘기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단순히 사울이 본인의 성공 가도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성공 가도는 성공 가도대로 그냥 다 버린 거고요. 정말 생명을 버린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울을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까? 그걸 몰랐을까요? 아, 내가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구세주다,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전하면 아, 내가 죽겠구나. 그걸 사울이 몰랐을까요? 전하다 보니까 아,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지? 아, 내가 예수님을 전해서구나. 그렇게 뒤늦게 깨달았을까요?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울은 단순히 계속 반복하지만 그냥 단순히 본인이 걸어오던 성공 가도의 어떤 물질적인 혹은 뭐 명예, 권세 이런 걸 버린 게 아닙니다. 사울은요, 생명을 버린 겁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도대체 왜 사울은 갑자기 그 전까지만 해도 스데반 죽을 때 옷을 맞고 아, 잘 죽였다 박수 쳐주고 그리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심판하기 위해서 끌고 가기 위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그 일에 앞장섰던 그 사울이 왜 갑자기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구세주다? 우리가 기다려온 바로 그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미 생명까지 초기화같이 버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사울은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떤 사건이 없이 이것이 어느 순간에 가능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을 둘째치고 본인이 바로 살해당할 수 있다라는 그 생명까지도 그냥 내어버린 거거든요. 한순간에. 갑자기 바뀌었거든요, 사울이. 왜? 그 사건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사울과 같이 가던 사람들은요, 음성은 듣지 못했나? 빛만 봤나? 그런데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도 보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도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울은 정확하게 만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아직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예수님께서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사울이 미치지 않고서는요, 거기서 그 다메섹 도상으로 가면서 예수님을 본 것이 거짓말이면 미치지 않고는요, 본인의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라고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 사울이 관심종자이고 싶어서 본인이 갖고 있던 거 그냥 다 가져보니까 다 쓸데없더라. 그걸 버리고 관심이나 끌어볼까?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단순히 관심 끌어보고자 한다면 그냥 가지고 있는 거 버리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관심 종자라도요, 본인 목숨을 갖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울은 미친 겁니다. 제대로 미친 겁니다. 예수님에게 제대로 미친 겁니다. 진짜 예수님에게 미친 겁니다. 왜? 정말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울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울의 삶이, 바울의 삶이, 그가 생명을 버려가면서, 그가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버려가면서, 모든 물질을 버려가면서, 모든 그 권세와 명예를 다 버려가면서, 사회적인 지위를 버려가면서 가장 낮은 것에 처해지는 그의 삶을 통해서 사울이 썼던 여러 가지 성경보다도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더 정확하게, 더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김종사, 그럼 우리도 다메섹 도상처럼 환상 가운데 만나면 돼?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의 만난 것을 기록해 놓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걸 읽으십시오. 그게 여러분 가슴에 믿어질 때까지, 아직도 그것을 보고도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이 사울이 만난 예수님, 사울이 목격한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저도 믿어지게 하옵소서. 나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에게 미치게 하옵소서. 그 부활,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그래서 그것을 읽고, 그 부분을 읽고. 여러분, 저도 사도행전 많이 봤습니다. 수백 번 읽었습니다. 제 믿음이 언제부터 자라기 시작했는가? 아직도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정말 예수님께 살아나셨구나.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그 사도행전을 읽으면서요, 그 부분을 읽으면서요, 나름 제 믿음이 조금씩 싹 타갔습니다. 환상 필요 없습니다. 이미 사도행전 그 부분이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읽고 또 읽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이, 그 사도행전의 그 믿음이, 사도 바울이 만난 그 예수님이 내게도 만난 바 되는
그런 기적이 제게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꼭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기 아들의 눈을 떠준 사람도 그 은인조차 무서워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그 시대는 출교당하는 것이 공포스러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거기에 한 줄기 비처럼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그의 삶을 통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 우리도 만나게 하시고 저도 만나게 하시고 그 부활의 주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어렵고 힘든 고통스러운 삶들을 믿음 안에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제가 그리고 모든 이 메시지를 듣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